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우리 크리스마스인데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멘.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성공합니다. 성경은 지혜가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발명품이 나왔는데요, 그 중 하나가 마취제입니다. 사람을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생각만 하여도 끔찍합니다. 근데 마취약은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제임스 심프슨이 발견했어요. 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분이신데요. 심프슨은 14살에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산부인과 의사 과정을 밟아 의사가 되었어요.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고통을 들어주며 치료하여 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돼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읽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빼내셨다면 엄청난 수술이다. 이건 대수술이다. 근데 아담이 아파했다는 말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프지 않게 갈비뼈를 빼내실 수 있었을까? 그런 감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마취제 개발 연구에 몰입합니다. 드디어 1847년 11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약을 발견하는데 성공했어요. 이 약은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분만할 때 사용해서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지혜로 가득 찬 책이에요.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 주위의 암몬이나 에돔은 지혜가 있었는데도 또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 나라들이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자, 7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에돔은 고대의 지혜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면 이집트와 바벨론을 듭니다. 이것은 이집트와 바벨론이 과학적 지식을 발달시켜서 건축물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과학 지식을 피라미드와 같은 왕의 무덤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왕의 궁전이나 성을 짓는 데 사용했어요.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로 이공계통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철학적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아주 똑똑했던 것 같아요. 나서서 무슨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돔의 지혜의 전제였어요. 그들이 가진 지혜는 성경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경험과 명상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즉 에돔 사람들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혜였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혜보다는 세상적인 학벌을 더 중요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당장 써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아마도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에 대하여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졌던 것 같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에돔의 이런 인간적인 지혜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에돔 사람들의 지식의 전제가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나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경험이나 명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우연한 일이라든지 비정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식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훨씬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같지만 실제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추는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속에서 썩어서 나중에 터지게 되었을 때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이 지혜의 특징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이 정말 이 지혜로 죄를 이길 수 있었다고 했다면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유럽에 많은 지혜가 있었는데 결국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사람들은 과거보다 많이 배웠고 훨씬 똑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죄를 짓고 죄를 감추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게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성공한 것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지식의 근본 원리가 자기를 높이고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연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 지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과학자들은요,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을 깨닫고 활용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유전자 실험을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넘쳐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잔인하고 야망적이고 상대방을 꺾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야 이기는 지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받던 내용 중에 몇 가지 아주 끔찍한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독일 장교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요. 하품을 하면서 창문을 바라봅니다. 근데 창문에 보니까 한 포로 여자가 짐을 들고 앞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빙그레 웃더니 자기가 가진 장총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조준하고 쏴버립니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고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독일 병사가 자기가 키우던 닭이 한 마리 있었고 알을 매일 먹었어요. 근데 그 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포로들을 집합을 시켰고 너희 중에 닭 훔쳐간 놈이 있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당장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니까 본보기로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빨리 나오라고, 안 나오면 다 죽이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조준을 해요. 공포에 떨면서 아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린 한 소년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네가 훔쳤어? 전 아닙니다. 그럼 누가 훔쳤는지 네가 봤구나. 누구야? 누가 훔쳤지? 네가 알고 있어?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말해봐라. 이 소년의 손가락으로 성가대 속족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이 독일군 사병이 총을 거두었고 다 해산을 시켰어요. 소년이 가리킨 사람은 첫 번째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이의 지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겸손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돔의 지혜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가뭄이 오면 나무들이 말라 죽어요. 근데 나무가 물 근원과 연결되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처음 믿음으로 뿌리를 내릴 때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께 한번 뿌리를 내리며 생명의 능력이 끊임없이 분출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뭄이 와도 망하지 않아요.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평상시에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요, 고난의 때에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께로 뿌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로 내몰아 가신다. 그곳에서 영적 빈곤과 헐벗음, 무력함과 비참함, 곤고함과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 안에 은폐된 죄성을 직면하게 하신다. 광야로 먼저 데려가요. 그리고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이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현실 앞에 서기도 해요.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아시아 리더십이라고 하는 전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직 총리라든지 뭐 외교부 장관, 유엔 대사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발표를 해요. 여기에 수강료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대학생 공짜. 공짜. 그래서 근데 여기 가면 이제 세계 그 지도자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몇 사람이 갔어요. 그걸 갔고 그 중에 이제 그 희재도 갔습니다. 가서 뭐 이곳 강의 들어가고 저곳 강의 들어가고, 그래서 또 뭐 사진 한 장 찍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일본 경제학자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그냥 잠깐 쉬고 있을 때 뭐
희재가 이분 강의를 들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들으려고 했는데 나와 있어서 그냥 그 한 친구가 저기 우리 강의하셨던 분이라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시니까 영어로 하니까 이제 영어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통했어요. 예, 일단 이렇게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되니까 이런 80대 노 교수하고 20대 젊은이가 의견이 통하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한 40분간 1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발표하는 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있는데 앞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와라 앉아라. 그러면서 갑자기 여러분 그냥 제일 대화를 잘하는 게 잘 들어주는 거잖아요. 얘는 그냥 잘 듣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갑자기 여기 이 청년이 아주 뛰어난 청년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내가 여기에 그러면서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칭찬을 하니까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가시면서 일본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오면은 만나자고. 그래서 한번 오라 그러면 우린 잘 안 가잖아요. 밥 먹자 그러고 밥 안 먹잖아 잘. 그래서 한번 오라 그래서 그리고 갔어요. 오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누나하고 같이 이제 스케줄을 하려고 했는데 야 스케줄이 안 돼요. 딱 만날 수 있는 시간이 30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며칠 날 그러니까 뭐 어디 도시 며칠 날 어느 학교 정말 30분 해요. 그 중에 1시간 시간이 나는 자리가 있어서 그래도 30분보다는 1시간 해야겠다. 그래서 1시간 딱 그 시간에 이제 픽스업 하니까 알았다 와라. 예.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이제 인도해 줘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경제학자예요.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총리들의 멘토라고 했으니까 경제학 멘토인 거예요.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이제 정책가거든요. 그리고 현직 지금도 총장님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신 거잖아요. 그래서 비서 이제 올라가니까 기다렸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밖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그래서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가 왜 혼자 들어가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20대가 와가지고 혼자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서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뭐냐 도대체. 그리고 우리 총장님이 너를 만나죠? 한국 애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우정을 쌓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1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동해야 되는데 차에 같이 타자. 그 차에 또 타라는 거예요. 또 가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그러다가 점심을 먹자. 그래서 점심도 얻어먹었어요.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분이 쓰신 글들을 유료 버전인데 공짜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더 부담이 돼요. 피드백을 해야 되잖아요. 피드백을. 그래서 공부하면서 피드백을 이렇게 해드리고 듣고 근데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우연히 만나서 한 40분 나눈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두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의 전제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고 하세요. 어려울수록 더 깊이 내리려고 하세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텀에서 살며 산의 정상을 점령한 자야, 너의 명성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내 보금자리를 높이지어도 내가 너를 거기서 꺼집어 내리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은 공격하기가 어렵고 쉽사리 함락되지 않는 바위 위에 도시를 건설해요. 그래서 에돔은 망한 후에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에돔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야 그 바위 도시를 찾아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바위로 된 성 같은 것이 바로 이 에돔에서 촬영한 거래요. 에돔은 바위에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다 백성은 언제나 불안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났어요. 이게 부르짖는 것에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환경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적십자사는 휴가철을 맞아 줄어드는 헌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광고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헌혈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모기는 피를 빨고 커피와 도넛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적십자사는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게 문구였어요. 야, 이 광고 문구 덕분에 유례 없이 휴가철에도 미네소타 적십자사의 헌혈 인구가 늘었대요. 아주 위트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 청년들은 단기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차를 세차하려던 계획을 세웠어요. 보통 이러면 뭐 그냥 와서 해주잖아요. 도와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보에도 없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세차 안 합니다. 비 오는 날 세차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생각에 청년들이 급히 모여요.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얼마 후에 한 청년이 새로운 홍보 문구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비누칠을 하면 하나님은 닦으신다. 우리가 비누칠을 하면 하나님이 닦으신다. 야, 이 기발한 문구 덕분에 많은 성도들이 세차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닦으신다는데. 청년들도 계획한 대로 단기 선거를 잘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에돔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자신은 안전하다고 방심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욕심이 짧은 순간에는 이기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에는 취약점이 있어요. 그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고 경건하지 않으며 과욕을 부리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믿음이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과정은 순종이고 신념의 과정은 불굴의 의지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신념의 결과는 자신의 영광이에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신념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믿음은 실상이 있지만 신념은 허상으로 끝납니다. 좋은 신념은 유익하지만 신념이 잘못되면 악한 아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나폴레옹의 명언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거는 신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치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믿음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세상 지혜를 따라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세상 지혜를 따라가냐? 에돔 같은 나라 지혜를 왜 따라가냐? 너희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 망하는 거다. 세상 지혜는 허영이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안정된 생활도 좋지만 불안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국 이게 더 좋아요. 불안해서 기도해서 더 많이 기도한 것은 더 많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꿈을 하나 꿨는데 제가 꿈속에서 앞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꿈속에서 제가 말씀을 막 외치더라고요. 말씀을 외쳐요.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시편 67편 1, 2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깼어요. 근데 내가 67편 1, 2절이 뭔지 모르겠어. 나 이런 꿈은 또 처음이었어요. 뭐 앞에 뭐가 나오는데 내가 시편 67편 1, 2절. 그래서 제가 깨면서도 이게 뭐지? 이 말씀이 뭐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자,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도를, 주의 은혜를 모든 세계에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을 주셨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명입니다.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말씀을 잘 갈고 닦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게 뭡니까? 그 말씀에 자꾸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데
여러분 모두가 사용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전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직하고 순결합니다. 사람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주님의 구원을 땅의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순결한 지혜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좀 불편한 것, 불안한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죄를 두려워하고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안정된 생활도 좋지만 불안한 가운데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